안녕하세요. JTB 예배자의 삶 채널입니다. 팔복 9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임하는 복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본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의에 대한 것만 이번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해는요, 11절 12절에 가면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는 그 주제로 다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를 위하여 라고 할 때 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박해, 복, 천국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함께 우리가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의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런 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 용어이며 이 신적인 용어입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요, 이 박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무슨 공동체나 단체나 아니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족에게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좋지 않은 소리 듣는 것, 그래서 내가 그걸 인내하고 참으면 내가 복이 있고 내가 천국에 간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바르게 깨닫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인지를 이번에는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고요. 또 법정 용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제다카입니다. 그래서 이 디카이오시네의 형용사형으로 볼 때는 이제 의로운 아니면 신의 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카이오스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제다카도 올바르다, 의롭게 하다, 의를 나타내게 하다, 정의를 행한다 라는 형용사 자다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시편 119편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의로 여기시며. 그러므로 의의 사전적 의미는요, 공평성, 공정성, 정당성, 옳은, 공정, 의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 디카이오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롭다이고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그리고 바른 생활이죠. 그리고 윤리적 깨끗한 삶, 이러한 세상적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자, 불신앙,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타락한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죄가 없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언약 관계 안에서 의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를 행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에 대해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바로 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바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속
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취급하신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유롭게 하다, 무죄로 방면하다, 놓아주다, 순결하게 하다 하는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루신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요, 관계적 개념이 우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순종의 관계, 의지하는 관계 안에서 대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의의 삶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셨고, 이 관계를 안에서 이 넓은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의 의는 형벌, 벌, 징벌 등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요, 이 좁은 의미로 보면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의 의미도 소폭적으로 있겠지만, 이거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에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요,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의는요, 세상적 개념의 의가 아니라 구속사적, 구속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소유권은 값을 지불한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 언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는 구속사적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적 이 개념으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히브리적 개념은요, 그들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언약이냐 하면요, 이 15장, 창세기 15장 에서는 하나님과 이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햇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되고 창세기 17장 5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요, 이 의인인, 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이 말씀하신 이 의인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느냐.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을 보셨을 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예, 앞에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속량시켜서 예,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 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의롭다함을 입고 그분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예, 그분이 예,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예, 그 안에 포함이 돼야 우리도 동일한 아들로 보아주시고 우리도 예, 의롭다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예, 살려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있을 때는 예,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씀으로 보면서 예,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고 예, 바로 이 사건 전에 이 사건과 관계없는 것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신 그 속죄양을 말하는 거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신 것, 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는요, 예,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예,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의의 완성을 이루실 바로 그분, 예,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재림주와 심판주까지 이거를 하나의 복음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계속 묵상하고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 고개를 들고 예,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다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그런 행하는 거,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요, 제가 네, 지금 생각이 나는데 40대 아마 전후로였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굉장히 큰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그냥 한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뭐 나는이라고 했는지 우리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 이제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현수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는 진짜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력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요, 그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예, 그 교회 예, 유지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먹는 것이고 주거 만들고 함께 직장 없이 교회 일만 하시는 교역자들 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례비 주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다니는 동안은 그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건물에 대한 얘기를 성경 어디에도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만, 예, 이 자유의지만 들어서, 예,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 대한 바른 관점을
예, 바르게 이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요, 성경을 보는 구속사적 관점도 바르게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는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에요. 바로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께만 이 생명의 길이 예수님만 통해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요, 예, 사람에게도 교회에게도, 예, 선교하는 그 어떤, 예, 공동체에게도 예수님이 없는 것은요, 예,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예, 요약을 한 것입니다. 또 시편 14편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예, 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으로서의 의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 속에는 공의와 심판과 처벌이라는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죄인인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예,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복된 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박해받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압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이 언약 체결자로서 속량하심으로써 죄 없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완성하신 분으로 이 의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죠. 그것은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신약은요, 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속량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무엇으로요? 그것을 믿음으로. 예.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공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를 위해 박해받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의롭다라는 것은, 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에, 예,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을 요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는요,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의로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의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